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돈,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가량이 돈을 언급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믿음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적 축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재물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축복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진 채 죽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낭비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가진 귀중품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당신의 순자산과 당신의 자존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맞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성경을 선물받아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지이자 영적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왕의 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8가지 삶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은 모두 중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와 근원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수입의 원천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그 수도꼭지 자체가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먼 수원지에서부터 흘러와 수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하나의 수도꼭지가 잠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수도꼭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십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저축, 직장, 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은행 잔고가 아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일, 당신의 재정,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첫자리에 둘 때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의 일을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길을 청소하는 일이든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루는 일이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열정 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에 마음이 없는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첫째, 계획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솔선수범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게으름은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정직한 일을 축복하십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이득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집중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헛된 꿈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재정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재정적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의 기본 원칙이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가축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당신의 주식과 자산 현황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재정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빚지고 있으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입의 7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돈이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는 우선순위의 고백이고 내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5번째 습관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11조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저축을 지혜의 척도로 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저축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느라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축하고 투자할 때 우리는 돈이 스스로 일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축은 액수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큰 자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빚을 갚기 위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빚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 먼저 11조를 드리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부의 비결을 1910년 10월 8일 영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의 첫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10%는 자신을 위해 저축하며 나머지 80%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80%로 생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 습관은 지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계획된 지출입니다.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급한 자는 바로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소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습관은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린고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 자유와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가정, 직장과 재정까지도 돌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깊이 근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선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돈,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가량이 돈을 언급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믿음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적 축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재물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축복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진 채 죽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낭비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가진 귀중품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당신의 순자산과 당신의 자존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맞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성경을 선물받아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지이자 영적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왕의 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8가지 삶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은 모두 중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와 근원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수입의 원천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그 수도꼭지 자체가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먼 수원지에서부터 흘러와 수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하나의 수도꼭지가 잠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수도꼭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십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저축, 직장, 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은행 잔고가 아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일, 당신의 재정,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첫자리에 둘 때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의 일을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길을 청소하는 일이든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루는 일이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열정 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에 마음이 없는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첫째, 계획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솔선수범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게으름은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정직한 일을 축복하십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이득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집중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헛된 꿈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재정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재정적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의 기본 원칙이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가축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당신의 주식과 자산 현황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재정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빚지고 있으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돈이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는 우선순위의 고백이고 내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11조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저축을 지혜의 척도로 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저축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느라 비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축하고 투자할 때 우리는 돈이 스스로 일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축은 액수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큰 자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빚을 갚기 위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빚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 먼저 11조를 드리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부의 비결을 1910년 10월 8일 영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의 첫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10%는 자신을 위해 저축하며 나머지 80%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80%로 생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 습관은 지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계획된 지출입니다.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급한 자는 바로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소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습관은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린고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 자유와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가정, 직장과 재정까지도 돌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깊이 근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선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돈,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가량이 돈을 언급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믿음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적 축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재물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축복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진 채 죽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낭비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가진 귀중품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당신의 순자산과 당신의 자존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맞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성경을 선물받아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지이자 영적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왕의 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8가지 삶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은 모두 중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와 근원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수입의 원천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그 수도꼭지 자체가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먼 수원지에서부터 흘러와 수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하나의 수도꼭지가 잠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수도꼭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십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저축, 직장, 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은행 잔고가 아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일, 당신의 재정,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첫자리에 둘 때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의 일을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길을 청소하는 일이든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루는 일이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열정 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에 마음이 없는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첫째, 계획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솔선수범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게으름은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정직한 일을 축복하십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이득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집중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헛된 꿈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재정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재정적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의 기본 원칙이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가축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당신의 주식과 자산 현황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재정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빚지고 있으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입의 7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돈이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이십니다. 라는 우선순위의 고백이고 내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실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5번째 습관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11조만큼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저축을 지혜의 척도로 봅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저축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느라 비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축하고 투자할 때 우리는 돈이 스스로 일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저축은 액수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11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매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이 복리의 마법을 통해 큰 자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빚을 갚기 위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빚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 먼저 11조를 드리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록펠러는 그의 부의 비결을 1910년 10월 8일 영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의 첫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10%는 자신을 위해 저축하며 나머지 80%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80%로 생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 습관은 지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돈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계획된 지출입니다.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급한 자는 바로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여 소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습관은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린고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지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가지 습관은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재정적 자유와 평안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가정, 직장과 재정까지도 돌보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거나 재정적인 문제로 깊이 근심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직장을 잃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에게는 선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돈, 즉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천국이나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가량이 돈을 언급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일상과 믿음에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정적 축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재물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축복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획득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난감을 많이 가진 채 죽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삶은 낭비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가진 귀중품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당신의 순자산과 당신의 자존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맞아줄 것입니다. 당신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성경을 선물받아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돈은 단순히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지이자 영적 훈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십니다. 그 지혜는 바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 솔로몬 왕의 잠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으로 이어지는 8가지 삶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은 모두 중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을 내 삶의 공급자와 근원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수입의 원천이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그 수도꼭지 자체가 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먼 수원지에서부터 흘러와 수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하나의 수도꼭지가 잠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수도꼭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하고 진정한 안전 보장이 되십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저축, 직장, 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은행 잔고가 아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일, 당신의 재정,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첫자리에 둘 때 진정한 성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나의 일을 예배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길을 청소하는 일이든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루는 일이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열정 없이 마지못해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일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기에 마음이 없는 일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5가지 방식으로 행해지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첫째, 계획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솔선수범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게으름은 결코 축복받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정직한 일을 축복하십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정한 이득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집중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헛된 꿈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끈기를 가지고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노력으로 얻은 재물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재정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재정적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회계의 기본 원칙이며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잠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